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 중에서 6개의 그 도피성 성읍 중심으로 일어날 그 도피성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제공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48개 도피성에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 48개 도피성 중에 6개의 성읍, 그 6개의 성읍은 범죄자들, 그러니까 살인자들, 고의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실수로 범한 그 살인죄, 특별히 이들에 대한 보호의 차원과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범죄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서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면서 지금 들여다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내는 그 가나안 땅은 살인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들여다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규례를 준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에는 살인도 없고 또한 범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역시도 모든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 아닌 자들인 것처럼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도 있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관여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충돌,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군데, 저 지점에 대한 조금의 논란은 있지만 여러분, 배치를 보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가졌던 그러니까 서편보다는 길지 않은 곳에 균등하게 3개의 도피성이 있고,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도 지점이 균일하게 지점이 있게 좌우로 3개, 6개의 도피성이 건설되어 지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지 중에 살인자는 도피성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규례죠. 24절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신 그 회중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도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피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을 통하여서 그 도피성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했는지. 뒤에 보면 이제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그렇게 판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피성에 거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거할 때에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25절에 보십시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사실 요즘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뭐에 해당됩니까? 살인자가 거하는 또 하나의 그냥 감옥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거기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그 도피성에서 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살인자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을 분명히 당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도피성 안에 거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곳에 거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곧 누구의 소환 아래 있습니까? 대제사장 관할 아래 있습니다. 대제사장 생명 아래에 이 도피성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와 있죠.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들어온 이 사람은 늘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가? 그죠? 언제쯤 저 대제사장이 죽을 것인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는 뭐를 찾는 거예요? 자유를 찾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할 사람, 여러분 자기 가족이 부지 중이라도 죽었죠. 그 죽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보복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만 앞에 서 있을까요? 계속해서 도피성 문 앞에 서 있겠죠. 나의 가족을 부지 중이라도 죽인 그놈이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제사장, 거룩한 기름 부어 세운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 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율법의 본의, 산상순의 그 잣대로 우리를 빗대어 봐도, 비유해 봐도 모든 자들은 바로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살인의 속전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함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 각주에 보면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노아 언약에서 나오는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한, 그러니까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노아 가족 외에는 다 그 땅이 뭐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그 땅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이 땅에 이제는 앞으로 피 흘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피 흘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다는 거죠. 피 흘림은 곧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흘린 피는 곧 사람이 또다시 피를 흘려야만, 피를 갚아야만 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속함, 죄의 사심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오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 곧 살인자는 곧 죽음이죠. 그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피의 값을 이 땅에 쏟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리게 한 자, 살인자의 그 죄를 속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의 문제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이 34절까지 나오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 지금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미움과 증오와 또한 살인과 그 모든 악함들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시고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또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살인과 분노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